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28장이 시작하는 이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보내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그렇게 떠나보내기 전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은 먼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입니다. 언약의 계승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삭이 이제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비로소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음을 이삭 역시 이제 비로소 인정하고 그에게 언약의 계승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저희는 눈에 띄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엘 샤다이의 하나님, 엘 샤다이인 것이죠. 엘 하나님.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그것을 펴내는 성서 유니온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발간한 창세기 주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램퍼 롱맨 3세 목사님, 그분이 쓴 창세기 주석, 최근에 발간된 것인데 그 주석에 보면 이 트럼페 롱맨 목사님이 엘 샤다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엘 샤다이의 정확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 샤다이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대 언어를 연구해보고 사회문화적인 배경들을 다 두루 살펴보아도 엘샤다이가 대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선의 설명은, 하지만 그동안 모든 연구들을 다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엘샤다이를 설명해 보자면, 이 호칭이 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산은 그분의 큰 힘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산의 하나님, 바로 엘 하나님, 샤다이가 정확하진 않은데 고대 언어 중에 이게 산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산의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동화를 보면 산에 누가 사시죠? 산신령이 살아요. 근데 그 산신령은 금도끼도 있고 은도끼도 있습니다. 갑자기 훅 나타났다가 갑자기 휙 사라져요. 산신령은 어떤 신령인 거죠?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신인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산의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비치는 거죠?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혹시 인터넷에서 막 엘샤다이 찾아보면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신뢰를 못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설은 바로 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엘샤다이가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6번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레의 나이 90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들 앞에 나타나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4번은 창세기에서 모두 야곱과 관련해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삭 자신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일까요?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대체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죠. 마치 뒤통수 한 대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그리고 깨닫는 거,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떠올려 보니까 그렇구나. 절실하게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시작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어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닌 것이죠. 책에서 배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듣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바로 그가 그동안 삶에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떠올려 보고서 기억하고서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그동안 그의 삶을 통틀어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일까요?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그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삭이 경험하고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이 불가능한 곳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레가 90세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불가능한 그들의 몸에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가 누구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라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머니 사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가 잉태되었고, 그리고 네가 태어났다고.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고. 이삭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저히 생명이 불가능한 죽음의 땅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삭 역시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간 불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에서와 야곱이라는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이삭이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 본문 앞서 보신 것처럼 3절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복을 주시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어찌 이삭만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어찌 이삭만 생명이 불가능한 자리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삭만 그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이겠습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삭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삭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영원히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삭이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이삭은 모르는 차원의 더 높은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 이삭처럼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도저히 생명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20년간 기도해서 에서와 야고보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이삭처럼 저희 역시도 저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같은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 삶의 현실 앞에서, 혹은 질병 앞에서, 혹은 죽음이라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 나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나에게 늘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끊임없는 영생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몇 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까? 100배를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흉년의 때에 이삭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와서 우물을 막았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주셨습니다. 더는 그랄 사람과 다투지 않아도 되는 아주 넓은 곳 르호봇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삭을 돌보셨습니다. 흉년 중에도 돌보시고 그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도 돌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가만히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깨달은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자주 망각해서 그렇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돌보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모릅니다. 찬야의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인격을 좀 주고 싶은데 제 인격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성품을 좀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그 정도의 성품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좀 더 지혜롭게 자녀의 앞길을 좀 조언해 주고 싶어요. 좀 더 훌륭하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었든 믿음의 유산을 좀 잘 전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품이 되었든 인격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이 되었든 다른 인간적인 어떤 도움이 되었든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지난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과거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삭이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이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방해가 있고 그 어떤 인간적인 불신앙의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이기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충격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어 말씀하신 대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에서는 심히 떨며 공포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삭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고 마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정반대의 몹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야 마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이삭이 태어난 건 역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걸림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림돌을 다 뛰어넘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그렇지를 못하죠. 약속을 했습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생일이었을 때 생일을 앞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광명시에 살 때였는데 광명시 그 산동네 골목에 아주 맛집 중국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방장님이 중국에서 요리를 배워서 그 산동네 좁은 골목길에서 아주 작은 중국집을 했지만 사실은 그 집이 맛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종 다녔었습니다. 아이 생일 때 네 생일이 되면 이번에 저 중국집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생일이 돼서 그 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주인 주방장님이 일주일간 중국에 여행을 가신 거예요. 저는 지키고 싶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림돌들을 다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저희는 또 신실하지가 못해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까먹어버려요. 또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지키려다가도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 죽게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음으로 반응했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셨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런데도 행하시는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인생, 신실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어떠한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자신이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2절입니다.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밧단아람에서 바로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삭은 오래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 가나안의 딸 중에서 신부감을 찾지 않고 아버지의 친족 중에서 신부감을 찾았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들 야곱에게 하란에서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가나안에서 찾지 말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가나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이 땅을 떠나버려야 하는 가나안. 그래서 이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에 있는 자신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들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물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들 역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라반 역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나안의 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삼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삭 역시 아브라함처럼 야곱에 한 가지 당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죠. 뭘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동화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걸림돌과 어려움도 다 뛰어넘어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저들과 얼마든지 관계하며 살 수 있지만 저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 빼앗겨서 세상 가운데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 그분의 책, 오래전 책입니다. 인생은 살만한가? 인생은 살만한가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란, 이분 목사님이시니까 종교란 여기서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가 뭐냐?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하늘에 대해 말해주고, 기독교가 뭔가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 땅에서의 안락, 자기 중심에 매몰돼 가지고 땅만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인생의 가치, 인생의 참된 본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일상의 시간 속에 그렇게 땅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져 버릴 그 일상의 시간 속에 영원한 숨결을 불어넣는데 그 본령이 있다. 기독교의 본령이 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강령이 있다. 뭐냐? 바로 일상 시간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원의 숨결,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저들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영생의 숨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저희가 불어넣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안 살면 망할 것처럼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너희 인생 망할 것처럼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저희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바라보라. 하늘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늘 손해보고 양보해도 세상 계산법 따라가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당당하게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 그 어떤 인간적인 불신앙과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저희는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고 있는 저 세상에 영혼의 숨결,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늘 할아버지 바라보라고, 그리고 영혼의 숨결,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